91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10년 미국에서 어느 한 여인이 기적처럼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실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다급하게 응급입니다. 실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을 했습니다. 두 아이 중 둘째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이 첫 번째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출산 후 이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이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이 부부는 가슴 아프게도 아기가 사망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이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엄마는 울먹이면서 방 안에 있던 이 모든 그 사람들을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함께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고 담요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이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이 최대한 이 마지막 그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그동안 이 아기를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그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에 무엇보다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에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해서 죽어있는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요. 부모의 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쯤이 지났을 즈음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스톱해서 멈춰가지고
작은 눈조차도 뜨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가던 그 아이가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아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눈이 감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눈은 계속해서 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 작은 손을 뻗어서 그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모의 체온으로 아이를 덮어준 것이 아기를 소생시키고 또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아이는 살아난다고 해도 내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문제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를 살리려 했던 그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하물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죄인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지금도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기수로 덮으시며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라고. 가장 퍼펙트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나타난 증상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평소 때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한순간, 즉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그들은 서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잎사귀는 불완전합니다.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금방 말라서 오그라드는 바람에 다시 만들어야 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춰야 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춰야 했어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분주함, 바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욕심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가죽은 아마도 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입어야 할 옷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흠없는 양 한 마리가 희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이 양의 희생으로 흠 있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중에서 얻은 생명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때 좀처럼 이 바로 왕이 고삐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각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는 표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임했을 때 정말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양의 피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의 효과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집일지라도 그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집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의 집일지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양의 피를 발랐더라면 아마 그 애굽 사람의 집은 재앙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버거운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상처받고 멸시받고 박해받고 오해받고 마귀에 도전받고 마음이 찢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질병도 찾아오고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은 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그들을 뱀으로 하여금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뱀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보기 드문 지도자죠. 나 알 바 아니야. 니네들이 잘못했자가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렵고 그 사람들 원성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대로 된 이 리더자가 기도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대의 놋뱀을 만들어 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다 말이 안 돼요. 다 말이 안 돼.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돼? 하나님께 말하면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너의 불치병도 고쳐주리라. 너의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 말씀으로 아멘 하답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도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응답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그 지도자 리더에게 말씀 듣고 장대에 있는 놋뱀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아시고자 펼쳐놓으신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오직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난다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오늘 말씀의 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보시면 매우 은혜롭습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지존자, 즉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 어디를 말하며 젖는 자의 그늘은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 즉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거주하는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성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하고 춤을 췄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로 춤을 춰보셨습니까? 근데 그 기쁜 일이 혹시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입니까? 있으셨다면 오늘은 더욱더 다윗보다 더 기쁜 날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껏 그 어떤 영적 기쁨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최고의 기쁜 날 되셔서 예배당 문을 나가되는 기쁘게 춤추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춤추기까지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든 다윗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막으시냐면서 아마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해 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찌 보면 다윗보다 어림없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멋지게 건축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감사보다 원망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는커녕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정말 큰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을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꼭 건축된 성전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남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사업, 또 내 안에 불치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평화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분열하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해요. 위기를 줍니다. 공격합니다. 어떻게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와해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게 흔들 자가 누구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오뚜기처럼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열차 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때 하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돈으로도 못 가고 무엇으로도 갈 수 없지만 올라섰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질병에 하나님 왜 나는 남에게 없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겨내라. 그 사업을 역전시켜 주리라. 평생 험악한 세월 살면서 원망만 남아있습니까? 그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때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소유하십시오. 그걸 지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나라가기까지 승리할 겁니다. 그 행복을 소유한 자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2절인데 2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무시로 찾아온 어려운 일들이 억수로 참으로 많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그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깃대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기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질병 중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요?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 One more time.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니 해도 물질입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물질이 딸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하지 못한 모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좀 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생각의 틈을 줘요. 너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힘든데 좀 이렇게 살살 해라. 주간 죽일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꼬꾸라뜨립니다.
너 하나쯤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좀 사업 좀 잘 되고 가도 되잖아. 너 아픈데 네가 아픈데 교회 가서 뭐해?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부진해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외친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이 여호와 최바오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신앙은 힘을 빼는 거라고 했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말씀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어서 4절 상반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탄의 덫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미줄처럼 늘어뜨린 덫과 함정에 빠지거나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역사하심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는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염병, 말씀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내신 재앙을 의미하는데요,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은 비록 인간은 악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그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다 아시면서도 그가 만지도록 가만히 기다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암탉과 병아리가 평화롭게 놀고 있다가 어미닭이 위험을 느낄 때 급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들도 어쩌면 그렇게도 그 소리를 잘 알아듣고 어미닭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지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어미닭의 품이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병아리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면서 평안하게 있을 게 아닙니까? 물론 병아리 수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품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십니다. 그 닭이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성하셨어도 사업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또 속이려고 할지, 죽이려고 할지, 심지어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뭔가 되는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깃 아래에 거하시기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코로나 때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거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지금 출산해서 떨어져 있고 또 유치원 적응도 해야 되는 제가 데리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엄마하고 있을 때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과자 조금만 먹어라, 사탕 조금만 먹어라. 근데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니까 아빠 싫어, 엄마 데려와. 이상하다. 근데 결국에는 저의 부재가 있었죠. 예전에 한참 제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별 보고 들어가 별 보고 나와서 저 집사람이 죄송하지만 아이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어떤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깨달은 게 엄마의 사랑, 그 사랑으로 노력했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잠꼬대를 하는데, 전에는 잠꼬대 엄마 그랬는데 막 울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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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감사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품까지 될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엄마 아빠의 품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재력가의 권세자의 품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일 쌓였고 눈물 하염없이 흘릴 일 많지만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장면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에 오십시오. 이 주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은 바로 지금 이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해받아도 기뻐하십시오. 핍박받아도 기뻐하십시오. 사업이 안 돼도 기뻐하십시오. 역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파도 떳떳하시고 가난하도 떳떳하시고 사업이 다 망해서 부도나고 딱지 붙어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명품이 아닙니다. 고급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을 즐거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표현이 생생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밤과 낮, 어둠과 밝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7절을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겁에 질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저주에서는 안 될 자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민수기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5절 7절에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얼마나 귀하고 멋진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가정이 흥왕하리로다. 그의 교회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이 흥왕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흥왕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당연히.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7절 말씀도 꼭 소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향기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무리 힘이 들고 눈물 나고 어려워도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아무런 재미없을지라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잠시 통성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게 노래